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쉬었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우리가 22절까지인데요. 이제 지난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14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버가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마가는 이제 더 이상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후일에 이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언짢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하는데 마가를 자기 팀에서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는 전도팀이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 전도팀에 어수선한 일이 있었고 뭐 이래도 이들은 당신의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아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 길이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 험해요. 그래서 한 1200m 이렇게 해발 그 높은 고지로 언덕 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지금의 이곳이 이제 터키 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1차, 2차 이렇게 전도 여행 이렇게 보시면 이 터키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시는데 거기에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 그래서 그 출발한 안디옥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떠난 안디옥은 그쪽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안디옥 하면 이제 그 두 안디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 회당장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회당장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회당에서 이제 인도할 때에 그 일행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울과 또 이제 바나바와 함께 있는 이제 전도 여행 팀에게 물어보는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 권면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위로의 말씀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이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네 나라를 온전히 회복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혹시 당신이 우리에게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해줄 것이 있는가? 그럴 때
이 16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그냥 손짓하면서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의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이 설교가 되지요. 근데 여기서 뭐 지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13절에도 보면 이제는 이 전도 여행팀의 그 이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던 13절에서도 바울과 및 그의 이 함께하는 일행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일행해서 또 이걸 진행하는 팀에서 이제 돕는 자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에 대해서 바나바가 뭐 분노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이런 게 없죠. 바나바는 그의 이 별명처럼 늘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자기가 사라진다거나 자기가 뭐 이인자가 된다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성품을 보면 끝까지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를 끊임없이 그를 격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을 세우려고 애를 쓰죠. 어쨌든 지금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그들이 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누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전할 말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때 이렇게 질문하고 혹시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없습니까? 할 때 뭐 지금 뭐 당신이 그냥 하시죠. 뭐 아니면 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귀한 시간을 놓칠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권면하는 이 말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메시아에 관한 위로의 말씀을 요청하든 어떠한 말을 요청하든 그들은 지금 자기에 관한 자기가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 소망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한 그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물을 때, 당신이 정말 다니는 그 교회가 무엇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뭔지 물을 때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쭉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시면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바울의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17절서부터 이 41절까지 이제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 설교한 중에 바울이 이 구약을 이제 찝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여기 나오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여기 보면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큰 권능으로 이렇게 했어요.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택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근데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라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것 같으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뭐 틈만 나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일들을 성취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 속에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약 450년간이라 그랬어요. 그 450년간 애굽에서의 삶 약 한 40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분배할 때까지 10년. 그래서 그 합쳐서 450년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시지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약 한 300년간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그들이 이제 왕을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그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간 통치하게 하시죠. 바울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부모님이 사울도 지금 바울도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자기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같은 베냐민 지파의 이름도 똑같이 사울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무례함 또 그들의 불신앙 계속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 목적하신 바를 지금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죠. 돌이키길 원하시면서도 계속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 그를 패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의 끝은 누구를 향하려고 지금 쭉 지금 구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지요. 근데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또 뭐 메시아에서 뭐 이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그 예수. 그 나약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서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님을 지금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지금 쭉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보면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지금 시작부터 이걸 꿰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이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시선은 주님께로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전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당신이 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해달라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부분을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게 바로 이거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에서 질문을 한다면 물어본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어떤 순간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래 그때 밝히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에 무장이 돼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의 다른 얘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